네, 여러분은 가장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기억나는 마음의 상함이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이렇게 관계하고 같이 살아가다 보면요, 정제되지 않은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지나고 보면요, 왜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듣고만 있었을까? 한마디라도 받아줬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하죠. 저는요, 목사의 삶을 평가받는 말들을 들을 때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목사의 삶이 제일 쉽고 편한 것 같아 등등, 목사의 삶을 평가할 때마다 제 모든 삶을 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수많은 말들 속에서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것에 상처받는 이유는 아마도 제 마음 가운데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저처럼 이렇게 인정받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을 통해서, 또 열심히 좀 인정받기 위해서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죠. 또 가정에서는 아빠, 엄마, 자녀됨의 그 역할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고요. 교회에서는요, 또 봉사와 신앙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때론요, 스스로를 막 다그치면서까지 인정받고자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원하는 이 인정이라는 것이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나 개인의 스스로 인정하는 것부터도 어려워요. 거울을 볼 때마다요, 자꾸 그 배 나온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아쉬워합니다. 왜 운동을 안 할까? 이런 걸 보면 잠깐이에요. 딱 돌아서면 허리 아픈 제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넌 왜 그러는 거야? 스스로를 인정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뭐 외모뿐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작아지기도 해요. 어떤 날은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마음에 드는 날이 단 하루도 없던 날도 있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왜 말을 못해, 이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연기 안 먹혔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너무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은 더 어려워요. 칭찬보다 비판이 빠르고요, 격려보다 평가가 익숙한 사회잖아요. SNS, 이제 너무 흔한 말이 돼버렸지만 여전히 우리는 서로의 좋아요를 평가하면서, 누군가가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반응이 없으면 누군가는 막 자존심이 무너진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맞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조마조마하고요, 힘들어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나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정작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와, 너 진짜 대단해, 목사님 대단해요 라고 인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감사해요, 네네,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야, 말만 저렇게 할 거야. 속으로는 다 나 욕하고, 속으로는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흠잡을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타인의 시선으로 나의 가치를, 나의 존재를 측정하는 것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스스로 인정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둘 다 어렵지만 또 하나 어려운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다 어려워. 누군가 잘 되면요, 기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친한 사람, 좋은 사람, 가족 누군가가도 막 잘 되면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도요, 괜히 속이 상하고요, 질투가 날 때도 있어요. 누군가 실수하면요, 이해하기보다는 평가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그것을 이해하기보다 왜 그랬어. 일단 자녀를 길러보면요, 내 인격이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깜짝이야. 나도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도요, 인색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인정의 중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송기령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데이터 전문가하고 빅데이터 이렇게 전문가 하시는 분, 그냥 하지 말라 이런 책을 쓰신 분.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제 물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마케팅하고 있대요. 좋아요를 받지 못한 게시물은요, 삭제하고요, 사진 속 미소까지도 계산해서 올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이 낯설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도 인정 중독의 그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증명해. 증명해야지. 그래야 인정할 수 있어. 너를 증명해. 모두가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오늘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이 인정 욕구에서 시달리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바로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인정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인정 욕구에 시달리는 진짜 이유는요, 내가 생각하는 인정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우리의 상황과 많이 비슷합니다. 많이 와닿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인정과 비교의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들로 서로 편을 가르고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요, 단순히 좋아하는 리더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요, 누가 더 탁월한가,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를 가지고 사도를 분류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더 탁월해, 말 잘하잖아, 베드로 열정이 넘치잖아, 아볼로 오, 이렇게 서로의 기준들을 가지고 사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진짜 사도가 누구인지 분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사도는 아니지만 혼자 목회하는 것에 좀 감사하다. 비교당할 사람이 없다. 기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방하고 편을 가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들의 숨은 뜻이 뭐예요? 자신이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 자신의 수준이 결정된다라는 그 마음이 그 말들의, 비교의 말들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 밑에 내가 있잖아. 저 대단한 베드로 밑에, 대단한 바울 밑에, 대단한 아볼로 밑에 내가 있잖아. 한마디로 내 라인이 여기 있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는지,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어떤 사람과 친한지, 이것이 우리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처럼 여기는 이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그런 비교와 경쟁의 말들에 정면으로 딱 맞서서 반박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는 나 자신조차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은요, 오늘 시편 139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잘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또 생략하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까지도 아신대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중심과 동기를 보십니다. 나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던 그 인정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이것이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여러분, 일꾼, 이 단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일꾼은 하면 우리가 왠지 물건으로 취급받는 것 같고 조금 불편한 단어가 일꾼이잖아요. 그러나 일꾼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배가 갈 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종을 의미해요. 이렇게만 들어도 또 일꾼 뭔가 불편해.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배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 그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함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드러나진 않지만,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사람들,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사람 앞에 종이 되는 것은 비참합니다. 물건처럼 취급받기 때문이죠. 노예처럼 부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일꾼, 종이 된다는 것은요, 참 영광이고요, 기쁨이고요,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 맡은 청지기라고 바울은 또 얘기하죠. 이 청지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청지기가 뭐냐면 주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죠.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지키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해요. 그렇다면 청지기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능력이 뭘까요? 지키는 사람, 청지기에게 가장 뛰어난 능력 뭘까요? 잘 지키는 거, 잘 지키는 능력. 그럼 그게 뭐냐고? 잘 지키는 능력이 뭐예요? 뭐 잘 보호해야 되니까 주짓수를 배워야 되나요? 경호를 배울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도합 12단 이 정도까지 되면 좀 보호도 되겠죠. 재산도 지킬 수 있고, 아니면 재산을 완전하게 잘 지키기 위해 방범 시스템을 막 더 잘해야 되니까 돈도 많이 필요한, 그럼 청지기는 돈이 좀 필요하겠네요. 주인의 재산을 지키는 청지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그 어떠한 것들의 능력보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진심으로 임금이나 국가 또는 주인에게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마음이나 태도를 충성이라고 국어사전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헬라의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비슷합니다. 형용사로 쓰여졌는데요,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신실한, 믿음직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청지기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을 가진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충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들의 충성,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결국 청지기는요, 행위, 어떠한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마음의 나눔, 소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인을 신뢰하고 맡겨진 것에 감사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성과를 요구하죠. 결과를 요구합니다. 열매를 요구해요. 그걸로 증명하라는 거죠. 나의 능력을 통해 결과를 내어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충성은 지금 세상이 말하는 요구와 능력을 인정받으라고 얘기하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충성은요, 거창한 삶의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일과 삶에 정직하게 임하는 것,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기 위해 애써보는 것, 아무도 보지 않아도 기도와 섬김으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것,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더 따뜻하게 말을 걸어줘 보는 것, 공동체에서 맡은 작은 일일지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렇게 소소한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 우리의 신실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충성은요, 우리가 가진 놀라운 재능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충성은요,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입니다. 충성은 세상이 기억하는 삶의 결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의 방식이 충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고백으로 부르는 곡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위대한 사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충성된 삶의 모습으로 신실함을 붙들고 평범하디 평범한 그 일상을 묵묵히 잘 살아내는 것, 그게 사명의 삶을 잘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의 길, 신실함의 길은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외로워요. 언제 끝나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길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이유,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요, 결국에는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복음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고 또 그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이미 사랑받는 자다. 나는 택함 받은 자다. 나는 더 이상 그 어떠한 것으로 나를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요 선물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좋아해서 요즘 자주 인용하긴 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더 이상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참 자유를 가져다 준대요. SNS 올리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나 스스로도 인정 못하고 가족에게도 인정 못 받고 나도 남을 인정 못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복음을 마주한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나를 평가하고 증명해야 되지 않는 그 참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인정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확신하고 받았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인정받은 거예요. 더 이상 변화를 요구하거나 우리에게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충족시키려고 애쓰고 덕을 쌓으려고,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아무것도 1%도 0.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사랑으로 온전함으로 인정받고 살아가는데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겠어요? 이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이미 사랑받은 자입니다. 네.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삶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웠죠. 충성의 삶을 대해서. 그런데요, 동시에 나와 마주하는 사람들의 인정 없이, 정말 그 나와 마주하고 있는 회사, 가정, 그 어느 곳에서든 그 사람들의 인정 없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충분한가? 실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실제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성경은요, 세상에 뭐가 되래요? 빛과 소금이 되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딘가에 괴리감이 있죠.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려요. 그리고 충성되게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뚜벅뚜벅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고 밝게 빛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심을 내서 빛이 돼야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뚜벅뚜벅 그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신실함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우리는 축복의 통로, 거룩한 통로로 세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증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괴리감이 어려우니까 교회에 와서는 열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는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내가 이 가정도 바꿀 수도 없고, 뭐 직장도 바꿀 수도 없고, 나와 관계 맞는 저 사람도 바꿀 수 없으니까, 쟤도 나 인정 안 하고 나도 쟤 인정 안 하고, 적당히 거리 두고 회사 이직하면 안 보면 그만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적당히 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시작의 목적이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갖다 붙여도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어요. 충성의 삶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의 결정과 믿음 안에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빛과 소금이 되겠어,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노선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죠. 때가 이르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때에 감춰진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이래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기에 의심을 품고 질문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정말 너가 목사 맞아? 정말 너가 직분 받은 거 맞아?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가 얘기할 수 있어? 너 정말 예수님의 자녀라고 너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기를 자꾸 흔들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 지금 현재의 결과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과정을 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평가받아야 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리며 신실하게 살아내야 될 때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주님의 때에 오셔서 밝히 드러내신대요. 어둠을 물리치실 밝은 빛으로 드러내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착한 사람들을 칭찬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의 속도, 나의 방식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우리 오늘 오랜만에 또 십자가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고백했잖아요. 세상이 조롱해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충성을 기억하실 겁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눈 딱 감으면 태초부터 종말까지 보실 거예요. 하나님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에 구애받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우리의 모든, 우리는 길게 여겨지는 이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은 한 번에 스캔하시고, 그래 네 마음 알아. 근데 그때도 꼬꾸라졌지만 알아, 그래도 수고했어, 괜찮아 라고 하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정 중독, 비교 문화의 극에 달해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를 이렇게 지치게 하고 메마르게 하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또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 손 붙들고 나랑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요, 때때로요 너무 평범해서 지루하게 느껴져요. 도대체 이 지루함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왜 나는 저 SNS와 수많은 콘텐츠에서 나오는 스펙타클한 인생이 난 되지 않는 거야? 왜 나에게는 인생 한 방이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길에서의 충성은요,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증거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막 어색하게 막 괜히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에 내가 족한 대로 살아갈 때 저 사람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했어? 죽을 때가 됐나?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또 살아가실 것입니다. 지난주 한 주 사실 때는 또 믿음의 담대함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 기억하시고 사셨습니까? 우리 또 다시 한 주 살아갑니다. 또 다시 한 주 살아가실 때는요,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말씀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좀 웃어보십시오. 이 평범한 일상이 나를 부르심의 자리, 보내신 자리구나. 그리고 한번 미소 지어 보십시오. 바라는 것은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미소가 막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막 힘들어서 지쳐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웃고 있으면 놀리는 게 되니까 적당히 좀 타이밍도 좀 보시고. 그런데 미소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마음껏 축복하시고, 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손도 한번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서로 미소와 사랑과 격려가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처럼 우리끼리 막 비교하고 인정받기 위해 막 서로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또 간혹 만나는 우리의 그 일상의 예배와 이 모임 가운데에서는 적어도 비교와 인정의 문화에서 좀 벗어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티 입고 와도 속으로 뭐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늘어난 티 입고 올 수 있잖아. 다음 주는 우리 잠옷 입고 오기 할까요? 자던 모습 그대로 오기? 다 싫다고. 저만 그렇게 올게요.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이렇게 좀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과는 좀 다른,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평안을 얻고 세상에 한 번 더 나가서 한 번 더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 그 여유가 우리에게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때에 또 우리 때때로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수고를 잘한다. 이 말씀을 듣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